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적 절기로는 장막절이나 수장절 이런 절기가 아마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7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을의 절기, 이제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풍성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번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지나간 삶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주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성도들마다 추수감사절 또 수장절과 장막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절기, 장막절에 대해서 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기뻐해야 하는가? 절기 중에 가장 기쁜 절기인 장막절, 또 수장절, 가을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할까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전이 또 우리의 꿈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쩌면 어떤 어둠 속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다 묻혀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터널 같은 시간들을 지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도했다, 이끌어왔다, 은혜를 주었다,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그 뜨거운 뙤약빛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고 추운 밤에 그 한기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심으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절기들을 주셨을까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를 절기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또 훈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넘어가고 또 다음 세대가 와도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 우리 선조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역시 살아계셔서 나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을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광야를 만날진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인 겁니다. 먼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것은 어쩌면은 신약시대를 지나서 현대교회에서 갖는 절기의 이름이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개의 큰 절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하는 중요한 것은 3대 절기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마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절기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또 암기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미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77절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름은 다 다르지만 같은 절기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그것이 오늘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펴신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종되었던 그들을 찾아서 처음으로 이끌어내신 그 사건 가운데 6월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그 밤, 마지막 밤에 그 애굽을 치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고 그 저주의 손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이방 애굽의 그 가정들에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6월절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가정은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은 3월 말부터 4월까지 3, 4월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바로 고난주일 다음에 부활주일입니다. 그게 6월절이죠. 그리고 77절은 그로부터 50여일 되는 그 날에 77절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던 것을 기념합니다.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러한 날이었다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 세상 열국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을 또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아름다운 모범적인 모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법을 주셨죠. 그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그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연합이 바로 77절 그 광야에서 있었던 절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그 77절이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기도하던 120문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막절, 모든 과일들이 아주 그 건기를 지나면서 잘 여물고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그것을 거두게 되는 절기입니다. 주로 포도, 밀 이런 곡식들을 또 과일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이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것입니다. 첫날 대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일주일간을 그 초막에서 머물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그 선조들에게 베풀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 장막에서 임시처소인 그 초막에서 나뭇잎으로 만들면 초막이고 천막을 만들었으면 장막이 되겠죠.
초막절, 장막절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그들은 기쁨으로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것이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열매들을 창고에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입니다. 이 열매들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영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의를 힘입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열국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집에 이제 추수되어져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절기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장막절이고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대 절기라고 할 때 마지막 그 4개의 절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6월절에 초실절이라고 이제 있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무교병과 또 쓴 나무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해서 언제나 양을 잡아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음으로써 6월절을 기념하는데 무교절이 한 주간 진행되는 그 주간에는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 우리 설교 가운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이 세상적인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이 되는 그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그들이 거두어서 그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날, 그때부터 추수가 계속되어지죠. 맥추절이 되면은 이제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강림주일이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6장에서 떠났었는데 이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만민에게 그 육체 속에 그것을 장막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또 다른 측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달에 오늘 보면 장막절이 있는데 7월이라는 것은 바로 6월절로부터 7째 되는 달입니다. 그럼 7월 1일이 보통 10월 정도 됩니다. 4월이 이제 첫 달이니까 3월 말에서 4월이 첫 달이니까 9월 말에서 10월. 그래서 10월 1일이 이제 7월 첫날이라고 보면 7월 첫날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절에 모든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사해주는 그 대속죄일을 그들은 맞게 됩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축제가 시작되죠. 대성회가 첫날,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대성회가 모입니다. 그러면 이 7월 1일부터 시작된 큰 축제가 사실은 이제 장막절 마지막 8일째에 대성회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죄를 통해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그들은 장막절에 하나님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알곡들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또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이 장막절로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실 때에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의 형제들이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때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형제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조용히 따라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기를 지내신 다음에 그 마지막 8일째 되는 대성회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때에 이 유월절 설교를 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대제사장이 이 장막절 8일간 금주전자에 실로암 물가에 물을 떠서 항상 제단에 붓습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그 물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거기에 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것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 물을 주셨던 그것을 연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 어떤 때는 원망하며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훼 하나님은 이 물이 여러분 땅에서 솟을 수도 있고 하늘에서 내릴 수도 있지만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와 같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으며 그 광야를 버텼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분명하게 오는 메시지였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부활하여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외에 성령이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많은 목마른 자들을 먹이고 또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들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장막절에 왜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이러한 모든 절기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장막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어 그 유월절 지나 생명의 부활을 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그 세상의 누룩과 섞이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인생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나로서는 이룰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산 자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그 창고에 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거쳐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로 그 잔치의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만 우리는 그 대속죄일에 그 과정을 지나서 장막절에 하나님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열매로 추수가 되어지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장막절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장막절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막이 이제 그들의 처소지만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막들이 쳐질 때 그들의 지파별로 동서남북의 장막을 치고 잠이 들 때 그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을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그들이 기억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장막에 그분이 거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또한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가 거기에 초청되어져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또한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굉장히 큰 기쁨과 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장막절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수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고 뜨거운 광야의 햇볕도 막아주시고 추운 밤의 한기도 하나님께서는 따스한 온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전쟁이나 어떤 또 험난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꿈과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이든지 넘어가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우리의 처소 가나안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풍성한 것을 거두어서 우리는 참 기쁩니다. 그리고 혹 한 해의 삶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2020년이라 우리의 마음이 혹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또 두려워질지라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자신의 장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 줄일 때는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더 좋은 그릇으로 또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실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전쟁을 만날 때는 앞서 싸워주시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광야의 길을 끝내 지나가서 가나안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계절로 볼 때 가을의 절기입니다. 가을의 그 풍성함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계절을 가진 우리는 그 가을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압니다. 그 기쁨을 압니다. 오늘 이 장막절 광야에서의 삶을 회고하는 것이지만 결코 슬프거나 그리고 그들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막절에 그 장막과 초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서로 기억하며 나누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풍성함, 우리 가진 것을 고아와 가부와 객과 서로 나누고 더불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서로가 하나임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확신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또 고독하거나 슬프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또 서로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됨으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결코 나약한 존재나 이 땅 위에 소외된 자가 아닙니다.
물질로 인해서 또 우리는 울고 웃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것은 또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울고 웃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게 되거나 조금 강하다고 해서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연약함에서 강함이 나오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삶이요. 그리고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의 은혜가 추수감사절의 풍성함의 그 부요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평생 동안 남은 생애에 더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거둔 것이 없을 것 같으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또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도 잘 감당하며 갑니다. 지난 한 해 힘들었지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햇볕을 막아주시고 추위를 또 견디게 하셔서 이 광야 같은 한 해를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신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
지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기의 은혜들을 깊이 이해하고 또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장막절 또 수장절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넉넉함과 또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 새해가 찾아오는 12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새해에는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2021년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은 이 한 해를 기도와 또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좋은 날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추수감사절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세상 가운데 편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